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여기까지의 말씀 가지고 제가 준비한 말씀, 복음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라, 복음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또 예수님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비유대인에게 전해줄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도 사실 유대인이었어요. 이들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에 있는 것들을 성실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받은 율법 어떤 거였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 이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율법은 십계명과 시민법과 의식법 이 세 개로 나뉘어요. 십계명과 시민법과 의식법. 십계명은 다른 말로 도덕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십계명과 시민법과 의식법 이 세 개로 나뉘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은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오늘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법은요, 십계명의 기초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했을,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을 법이니까 대한민국 시민이 우리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다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정신은 우리가 지키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대로 그들에게 몇 배를 보상해라, 눈에는 눈을 내줘야 된다 라고 하는 법을 우리는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지키지만 시민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키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의식법이에요. 다른 말로 종교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의식법은요, 종교적인 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실생활에서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실생활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정해온 거예요. 자, 의식법이라는 말보다 좀 더 도움이 되는 표현으로 종교법이라고 하면 더 여러분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종교법, 유대 종교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우고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는 것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지키나요? 이대로 우리는 유대 종교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허락한 짐승은 몇 개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짐승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런 거 먹어도 돼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죠. 그것은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사로 드리고 난 다음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그 이외에는 사실 이렇게 굽이 있는데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는데 통굽으로 된 것은 못 먹는다, 이런 식의 구분들이 있는데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구분해 놓은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못 먹는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못 먹는다. 그 물고기줄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비늘 붙어 있는 거,
비늘 못 붙어 있는 것을 안 붙어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오늘은 지금 고등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고등어 안 먹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어도 돼요. 뭐 기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뱀장어 이런 거 땅에 기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위생적인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구분시키려고 그 법을 주셨지 실제로 그것이 그 기준에 따라서 더럽거나 깨끗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종교적인 표시는 무엇을 주려고 이 종교적인 표시를 했냐면요.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고 종교적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표시. 자, 그럼 이 종교적인 표시가 가리키는 약속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답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종교적인 표시는 한 가지 정답만 꼽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짐승을 바치기도 하고 또 먹어도 먹으러 하고 허용된 것은 있지만 먹지 못하는 것을 먹지 않도록 표시한 것. 또 하나 빠뜨렸는데 몸에다가 표시내는 할례 같은 거. 그죠? 그 상처 내고 표시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이 세 번째 종교법, 의식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표시가 가리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려고 하는 표시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표시 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박종국 집사님과 함께 당구를 치기로 단연히 약속을 했다. 월요일 저녁에 당구 치기로 약속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약속이니까 단디 기억해야겠다 하고 제가 약속을 써놨어요. 그 약속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계속 그 약속을 갖다가 메모해두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종교적으로 표시낼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해받은 이후에는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시민법은 지킬 필요가 있겠죠. 뭐 어떻게 배상하고 뭐 이런 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키십시오. 그러나 종교법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되었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런데 만약에요, 유대인 중에서 제가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나는 계속 몸에다가 할례 표시를 내놓을래요. 나는 그 약속 표시 계속 내놓을래요. 나는 안식일 날짜를 정해놓고 나는 계속 지킬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셨던 거,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그걸로 계속 기억할래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금지시키겠습니까? 하게 하겠습니까?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계속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막을 이유는 없어요. 불필요하지만 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나는 도움이 그게 많이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뭐 극단적인 예지만 교회 올 때는 좀 단정하게 입고 오잖아요. 그렇죠? 막 작업장에 입고 가는 옷을 막 그렇게 입고 오지는 않잖아요. 운동선수는 운동하던 그 스포츠 운동복을 입고 교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정했을 때,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얘기지만, 자기는 긴 바지, 긴 팔을 입으면 도저히 집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너무 열이 많아가지고. 근데 예배는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다리가 다 나오고 팔도 다 나오는 반팔 반바지를 입어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허락합니다.
허락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할 일을 계속 받아야겠어요. 그래야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허락이 되지만 모두 나처럼 반바지 반팔 입으십시오. 그래야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겁니다라고 강요한다면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라 이 말입니다. 할례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법,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지만 해도 되는 걸로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던 비유대인에게는 이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니까 안 그럴래 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명확한 기준이에요. 나는 이제 할례 안 받겠어요. 나는 이제 비늘이 없는 물고기도 좀 먹고 나 몸이 허하니까 뱀도 좀 잡아 먹어야겠어요. 아유 그 혐오스러운 걸 먹겠다고. 몸이 안 좋으니까 약을 먹을게요. 그럼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더 이상 음식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법을 강요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하지 않은 디도를 일부러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이것이 유대인에게나 또 제가 전하고 있는 이방인, 비유대인에게나 똑같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 확인하셨지요? 라고 복음 제시하면서 친교에 악수를 했어요.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에게도 의무사항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비유대인에게도 이것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의식법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의식법의 종이 되지 않고 여러분 종교의 종이 되지 않고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 종교에 포함하는 사람이 있으나 저는 그 종교라는 말을 우리의 신앙 포함하는 걸 조금 전 분별합니다. 종교의 법에 종교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걸 분명히 지난주에 했죠. 그 이후에 오늘 주어진 사건은 연속된 일이에요. 이 문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더해주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을 방문했다고 하죠.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서 5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주 큰 도시로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비율이 1대9 정도 됐어요. 1대9. 제가 이제 커피를 만들 때 에스프레소와 물의 비율을 1대9로 줬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떠올리면 됩니다. 에스프레소 1과 물 9를 넣으면 부드러운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네. 진한 에스프레소와 같은 유대인과 물로 비유할 수 있는 비유대인이 그렇게 섞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커피 안에는 물이 많아요? 커피가 많아요? 물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비율이 그러했다 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비율도 역시 아메리카노 1대9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 비유대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식사를 했을까요? 그냥 아무 식사나 한 거예요. 아무 고기나 함께 올려놓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앉아서 식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먹던 자리에서 성경 말씀에 벌떡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아마도 저는 읽으면서 벌떡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어요. 물러갔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합니까? 나무랍니까? 나무랍니다. 어떤 이유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추측해봐야 돼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여러분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 담대한 설교를 했던 베드로를 떠올려 보시고, 그 이후에 자기의 위신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했을 텐데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는 비난으로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할 텐데 라는 자기 개인의 어떤 위기를 느끼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담대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저는 대단히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직도 식사와 관련된 변화,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그런 표시를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난 앞달락에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는 그 사도들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니까 확실히 한 것을 그가 거부했다는 것도 우리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정을 하나, 상정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가정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할례자들을 어떤 이유에서 두려워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비유대인들 말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비유대인들처럼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할례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활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위협했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 떠올려 보면 간단하면 바울이 예전에 했던 걸 떠올려 보면 됩니다. 바울이 예전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잡으러 다녔어요.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엄히 경고했습니까? 아니에요. 딱 고속거리를 딱 확인하고 현장에서 잡았다 하고 데리고 공회로 가서 뭐 예루살렘까지 가든지 뭐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지 몰라도 그 지역에 공동체에 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든지 그 사람들을 고속거리를 딱 잡아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형에 처할 만한 것임을 확인하고 제가 증인입니다라고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즉결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 행해야 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일은 나 개인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다른 유대인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고속거리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례자들이 찾아와서 딱 현장에서 찾았다.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못할 것을 먹고 있네. 딱 확인했으니까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다 나와. 라고 끌고 공회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하고 직결처형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기 개인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또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니죠. 이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이들이 속하여 있는 교회에 큰 위협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피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설명을 여러분 받아들인다면 베드로와 또 다른 유대인들이 급히 그 식사 자리를 떠난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비난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함께 하였던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뭘 했다라고 나무랍니까? 위선, 외식을 행했다고 나무랍니다. 이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나무라고 있어요. 여러분 위선이나 외식의 기본적인 속뜻은요 어떤 거예요? 속과 다른 겉모습으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속과 다른 거짓된 행동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과 다른 겉모습으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을 위선, 외식이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더 구체적인 위선의 의미를 바울이 한마디로 정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핵심적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 번역의 표현을 따르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개역개정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더 많이 해석해요.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은 문자 그대로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그 의미를 더 해석했습니다. 같은 표현인데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금전적인 손해나 위신의 피해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대로 한결같이 걸어가지 않는 행동을 위선, 외식이라고 지적했던 거예요. 믿음대로 걸어가는 것을 왜 멈추고 똑바로 걸어가지 않았느냐, 한결같이 행동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두고 바울은 베드로를 그리고 그를 따라갔던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을 나무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함께했던 이 행동이 단순히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나무라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나무라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던 비유대인들. 그들은 전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비유대인들, 그리고 이 사건의 소식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무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에요? 복음을 오해하는 일. 복음을 오해하는 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동안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를 삼았죠. 비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왔습니까? 비유대인들은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자기가 훌륭하게 된다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두가 똑같이 바뀌게 된 것은 뭡니까? 더 이상 그들이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종교적인 행위, 그들이 살게 한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살게 하고 은혜받게 하고 구원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비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는 행위가 그들이 만난 위기가 그들에게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지 않은 척 행동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인도했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어떤 일이 만났을 때 우리가 아닌 척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켰다 이 말입니다. 너 어떤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야 당신은 살 수 있어? 그걸로 너는 여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어 라는 암시를 준 거예요. 그럼 더 쉽게 표현할 방법 없을까요? 너 학교 가서는 예수님 안 믿는 척해. 너 직장 가서는 종교가 없는 척해.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예수님 잘 믿는 척해. 그렇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가보세요.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해.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해.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친구들 편에 서 있는 척해. 그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편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이 되어야 지혜로운 사람. 네가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판단을 내려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나쁜 것이냐 하면 교회가 살 수 있는 판단 역시 그러한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낳은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들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자기의 소신을 바꾸어가면서 그들의 살 길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비유대인들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됐겠어요? 유대인들이 위기를 만날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행동을 한결같이 하지 않네. 복음의 진리가 주는 가치는 뭘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강도를 낮춰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상하다. 우리가 한 식탁에 먹으면서 예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인 줄 알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니네 라는 두 가지 오해를 낳았단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한결같지 않네. 또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가 아니네 라는 두 가지의 오해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믿는 유대인들을 책망했어요. 믿음과 연합을 망치게 한 행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일이 없어요. 간혹 우리가 잘 모이는 것에 불편함을 가하는 종교적인 탄압이 있을 수 있죠. 자꾸 주일날 시험을 본다든가 주일날 견학을 간다든가 주일날 스포츠 행사를 한다든가 주일날 어떤 약속을 잡는 그래서 어떤 우리의 그 모임에 방해를 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구체적인 직접적인 탄압이라고까지 강력한 탄압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옛날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가 쉬운 세상이 되었다고 여러분 믿음 지키기도 역시 쉬워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핍박이 없다고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선은 아닌 척 가장하는 것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것도 위선이다.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것도 위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똑바로 걸어갔습니까? 똑바로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하는 사실인 것인데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흔들림 없이 똑바로 걸어갔나요? 잘했냐 못했느냐를 나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잘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결같이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한결같이 쉼 없이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는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곧은 길을 만들어. 여러분 길을 곧게 만들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똑바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길을 똑바로 내고 다리도 고침을 받아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나 성공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큰 대결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는 크게 성공했다 여기고 어떤 이는 크게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실패 혹은 성공이 얼마나 허상인지 모릅니다. 허상은 곧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공한 자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 같고 뭔가를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실패한 자는 삶이 멈추어선 것과 같은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중요한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거나 혹은 그것이 없어지면 박탈되는 것이라 여기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느니라. 핵심은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이 뜻하는 바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더 경고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 6절에 이어지는데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에 살라질 가지처럼 모아들이는 결과밖에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 밖에서의 성공한 것 같은 자의 결국은 모아다가 불에 살라지는 결과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진리의 복음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길 다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